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사이에 혼인잔치에 관한 모습이 등장할 때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21장 2절에는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인 것 같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오늘 본문 9절부터 21절 사이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부 그러면 사람의 신부, 신랑의 신부, 곧 여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는 여자이어야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정작 등장하는 내용은 그 모습을 설명하는 성경의 내용은 건축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 요한을 갖다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이는데 그 보여지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큰 도성입니다. 뭐 규모도 나오고 오늘 말씀에 재료도 나오고 그 성의 재료, 그 다음에 규모, 여러 가지 우리에게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고 뭐 화려하고 가장 정결하게 흠이 없이 준비된 한 여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영이 요한을 인도하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아마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한의 눈에 어린 양의 신부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사양이라 그럴까요? 자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성을 봤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일단은 성벽이겠죠. 성곽. 이 성곽을 통해서 보이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빛이죠. 그 빛은 우리가 물리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다운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그 성의 아우라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다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물리계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귀한 보석 같다. 어떤 보석인지 여러 가지 여기 12보석이 나옵니다만 그런 모든 귀한 보석에 비친 것 같습니다.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벽옥, 푸른 옥이죠. 수정같이 맑은 푸른 옥.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성곽,
이 성벽을 이루고 있는데 성벽의 재료가 벽옥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이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재니까 성곽의 이 두께, 폭이 144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4규빗이면 대개 한 65에서 68m 폭이 좀 굉장히 두꺼운 거죠. 그리고 높이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산하면은 약 2,200 입방제곱미터, 그러니까 정육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와 가로와 세로가 같다. 2,200 내지 2,300 평방킬로미터의 면적, 높이가 또 2,200 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성입니다. 가늠이 안 갑니다.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3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200km다 그러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이가 방대한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하는 것, 그러니까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지금 높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크다, 높다, 2200km의 높이, 그리고 길이, 가로 세로가 2200km인 성입니다. 그 성곽 벽이 있는 거죠. 68m 폭의 수정같이 맑은 벽옥으로 된 이 성인데, 그 성에 12문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문은 21절에 가면은, 오늘 본문 21절에 가면은 12문은 12진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 통째로 진주로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천사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기독인들의 이름이다. 모든 기록인들, 적어도 이기는 자들,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다. 12지파라는 게 기독인들이 아마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총수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2지파의 이름,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아니라 신약시대 그냥 포괄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다. 기독인들이 12지파로 이렇게 구별돼서 각 문에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은 이제 동쪽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이렇게 큰 도성에 동서남북에 세 문씩 있는 것으로 요한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된 거죠. 14절 말씀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게 참 중요하죠.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한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봐서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인 사도들이 기초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것은 곧 완성된 교회다. 흠이 없이 완성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죠. 그 성곽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곧 그 성의 기둥이죠. 성곽이 그 통으로 된 하나의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벽옥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기는 자들의 다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초석 위에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의 그 벽옥으로다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예루살렘 성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거죠.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요한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는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잰 것들, 그러니까 그 성의 구조나 크기나 재료들, 그걸 측량하는 건데 지금 제가 다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곽은, 기둥은 벽옥으로 되어 있는, 통벽옥으로 되어 있는, 어떤 분은 이걸 벽옥이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인데 그 견해를 저는 지지합니다. 그 벽옥이 가장 빛나고 단단한 귀한 보석, 그것으로 이 새 예루살렘 기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높이가 12,000스타디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00km 높이가 얼마나 웅장할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한눈에 보였을까? 그것도 의아스럽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속에 기록된 진실하신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감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이 전체가 정금이라는 표현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금. 그러니까 겉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성은 모두가 다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금이 등장하고 진주가 등장하고 보석이 등장합니다.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성경 첫 번째 성경 구약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2장 11절 12절 보면 이 비손 강가 근처에 있던 땅에 등장하는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비손이라고 하는 그 네 강들 중에 하나죠. 첫째 강이죠.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강, 이 비손 강가에는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그냥 흩어져 있었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받는 문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이제 계시록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책,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장 21장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 그 도성의 재료들이에요.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순금, 그 정금이죠. 베델리엄, 식물성 진주입니다. 진주가 등장했죠. 그리고 호마노,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보석의 이거 대표 이름으로 아마 그렇게 기록된 것 같은데, 이 12가지 보석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도들, 이 기초석이 되어 있는 12사도들이 12보석의 그 기초석으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이 이 각색 보석인데 12보석이에요. 12보석. 그러니까 이 호마노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2절인가요? 2장 12절에 기록된 호마노, 그것이 12가지 보석을 대표하는 보석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각자가 이렇게 12가지, 12사도니까요. 12보석의 이름으로 다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9절, 20절 이렇게 나눠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첫째 보석이 이 벽옥입니다. 벽옥. 물론 이 성곽의 재료도 벽옥이었는데 기초석 가운데도 벽옥이 있고요. 쭉 끝까지 가면은 12째가 자수정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 귀한 보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호마노라고 기록되어 있는 보석이 그것들이 다 더욱 연단이 되고 그리고 정제돼서 하나님의 도성에 이 기초를 이루는 이 사도들이 일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교회를 얻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얻어서 결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는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 목적이 이루어진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그 결과가 어린 양이 신부가 준비돼서 혼인을 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계속해서 하나님은 통치를 해오셨는데 그 통치가 완성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됐고 그리고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 일단은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료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상대자인 신부의 모습을 오늘 계시록 21장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여자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는 교회가 여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건축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건축물은 곧 하나님이 거하실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 그 도성 새 예루살렘의 재료들을 보니까 그 재료가 우리들이에요. 이기는 자들로 이루어진 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교회를 이룬 성도들, 기초석은 사도들이고 그 위에 흠이 없이 세워진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다. 이걸 일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 12문이 있다라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죠. 4면에 성벽 4군데 3문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이 진주라는 게 이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베델리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식물성 진주. 이 송진 같은 겁니다. 상처가 나서 상처가 아물도록 이 나무에서 수액이 나와서 엉겨 붙는 거죠. 그걸 이제 베델리엄이라고 하는데 그게 특별한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뤄내신 이 승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님. 그러니까 식물성 진주 베델리엄이 진주가 돼 있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돼 있는데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도성의 모든 재료가, 새 예루살렘의 모든 재료가 예수님의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 곧 마귀에 속한 것들은 하나도 거기에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다 쫓겨나죠. 성 밖은 불못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이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 이 세계의 모습은 새 예루살렘과 불못 두 가지뿐입니다. 불못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이 진주문을 통해서 도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성 재료가 다 정금과 그리고 보석과 진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흠이 없이 준비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지체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에게 되풀이해 가면서 다른 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고 듣는 모든 성경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기는 자의 조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끝까지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주목하려면은 끝까지 일어나는 일을 보려면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야 합니다.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이 이기는 자가 받는 자격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